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제까지 13장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1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조금 양해를 조금 구하자면 우리 오늘 이제 그 말씀 묵상집에 나온 질문들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뭐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것을 이제 계속 찜찜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나한테 어떤 해가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마치 세례 요한 같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을 모으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은 우리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의 4분의 1 정도를 다스리는 왕을 이제 뜻해요. 그래서 4분의 1 정도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헤로디아는 원래는 이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 1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죠. 이 헤로디아가 이제 권력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헤롯 빌립 1세는 뭐 이제 왕이 아니었거든요. 왕이 뭐 이제 분봉왕 이런 것들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버리고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를 이 여인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결국. 근데 어쨌든 이게 이복 동생의 아내를 이제 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륜입니다. 불륜이고 사실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헤롯이 이제 화가 나서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 헤롯은 이제 두려웠어요. 죽이는 것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을 죽이려고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옥에만 이제 가두어 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보다 조금 더 잔인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헤로디아입니다. 아까 말했던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가 딸을 이용해서 결국 헤롯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죽이게 만듭니다. 우리 오늘 아까 본문 읽어봤죠. 그 딸이 춤을 추게 하고 헤롯이 막 그 기쁘니까 뭐든지 주겠다 이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결국은 죽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헤롯의 걱정과는 달리 뭐 헤롯 입장에서 다행히 밀란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헤롯 입장에서 이제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항상 두려웠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 다녔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이 나라를 전복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계속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통치에 있어서 불안 요소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제 계속해서 불안에 떨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걱정을 해요. 아마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밀란을 일으킬까봐 걱정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나사렛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내일 살펴볼 오병이어 이야기 가운데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데 이 이야기들 우리 어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앞뒤 문맥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같은 맥락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네 이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헤롯은 나사렛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옳은 말을 하는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결국은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성경에는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헤로디아 사실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했던 그 헤로디아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헤롯의 원래 부인이 누구냐면 파사일리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냐면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략적인 결혼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결국 그 파사엘리스를 버리게 되는 거죠. 파사엘리스를 버리고 이 헤로디아를 선택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그 아버지가 아레타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죠. 그 사람이 결국 헤롯을 공격합니다. 헤롯을 공격해 쳐들어와요. 자,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 헤로디아 때문에 결국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헤로디아의 오빠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도 꽤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벌레가 먹어서 죽은, 교만해서 벌레 먹어 죽은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의 황제의 신임을 얻어요. 그래서 이 이제 다른 지역을 또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이 로마 원래 헤롯 빌립이라는 빌립 아까 우리 헤롯 빌립 1세가 있었죠. 헤롯 빌립 2세가 또 있어요. 그 사람 역시 분봉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폐위되고 나서 그 땅이 이제 비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결국 이 헤롯 아그리빠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분봉왕의 위치에 올라야 되는데 이 황제가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왕의 칭호를 줍니다. 왕. 여기서 말하는 왕은 나라의 절반 정도를 다스리는 왕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이라고 했잖아요. 분봉왕.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 그럼 누가 높은 거예요? 아그리빠가 높은 거죠. 헤롯 아그리빠가 높아요. 근데 원래 헤롯 아그리빠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왕으로 이제 황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아까 헤로디아의 오빠예요. 친오빠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 입장에서 자기 친오빠가 왕이 됐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헤로디아 자체가 굉장히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한테 야, 너 황제한테 가가지고 너도 왕 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게 하죠. 황제에게 가서 나도 왕을 달라. 왕을 시켜달라. 그런데 결국 왕의 칭호를 얻은 것이 아니라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오히려 쫓겨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 지방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제 유배돼서 살다 죽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헤로디아 때문에 결국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또 사람의 말에 휩쓸리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결국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주고 그들을 아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백성들을 아끼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티파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그런 지위, 자신의 위치,
자신의 그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반대되는 인물이 이 이야기 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14절을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왕의 모습이죠. 헤롯 안티파스와 같이 자신의 안위에만 몰두해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백성들을 아끼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안위만 생각하고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헤롯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주의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처럼 자신의 안위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날마다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